하기 전에 청년으로 있었던 시절에 유년부 교사로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청년부에서 이제 봉사를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유년부 교사를 한 지 첫 해 때 당시에 그 부서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담임을 맡기셨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저는 절대로 초등학생들 부서, 그러니까 유년부나 초등부 같은 부서는 담당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는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생각보다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설교가 끝나고 반별 공과를 시작하면 그 친구는 계속 제 무릎 위에 앉아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을 티내는 그런 사인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왼쪽 손을 잡고 이제 한 손으로는 검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중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딱 찢어버려요. 그래서 확 찢으면 이제 깜짝 놀라니까 이제 손가락 찢고 악 하면서 아프다고 하면 그 반응을 보면서 재밌다고 낄낄대고 그랬던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그거 찢어봤자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시겠지만 진짜 아팠어요. 저는 매주마다 오늘이야말로 피를 보는 날인가 하는 생각으로 유년부 부서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로 나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면 저도 아직 어리지만 인생의 쓴맛을 보여준다던가 뭐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정말 순수하게 제가 너무 좋다는 그런 애정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나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아이가 상처받진 않을까, 결국 아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는 어른이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제 무릎에 앉아서 그 아이는 제 손가락을 열심히 찢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하는 것도 지쳐서 이제 다른 친구들 데리고 공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지나가던 전도사님이 보신 거예요. 전도사님은 즉시 아이를 따로 호출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신발장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곧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무릎 위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당연히 제 손가락도 안전했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말이죠. 물론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도루묵이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날 이후 저는 아이가 그런 행동을 또 하려고 할 때 명확하게 제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계라는 스킬을 익혔던 거죠.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인 줄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훈계했을 때 혹시나 그 아이가 울기라도 한다면 뭔가 내가 끔찍한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가 한 대 맞고 내 손가락 한번 찢기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훈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 문제가 되는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훈계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아이들은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겠죠. 자녀의 잘못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부모는 마땅히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본문 속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본문의 1절은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는 말은 이 성읍 안에 단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죄악이 만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잔인한 신, 잔혹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의인조차 남지 않을 그때까지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결국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그것을 그냥 둘 수 없기에 심판의 깃대를 들어 올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그 죄악들, 용서하기 힘든 그 죄악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모두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의식들은 풍성하였으나 결국 그 모든 것은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스라엘에는 외면적으로는 정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쉽게 말해 외식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 또 그 여호와 신앙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반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습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익숙한데 실상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그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 의식들을 통하여 내가 이 공동체 속에, 이 문화권 속에 얼마나 잘 녹아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사의식과 예배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한 열띤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 주제는 그것이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 나라와 권세를 왜 영광의 아버지께 돌려야 하느냐라는 것이었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인데 이게 빨리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알 턱이 없었죠. 그냥 뭔가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왜 이걸 하필 영광의 아버지가 가져가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토론의 결론은 그 영광의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교회 대빵이니까 좋은 걸 가져가는 거 아닐까로 끝이 났습니다. 참 웃자고 한 얘기지만 슬픈 것은 우리 중에도 여전히 대개 나라와 권세를 영광의 아버지께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형태, 겉모습만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중등부 아이들과 제자훈련을 해보면 때때로 그 아이들 중에 잘 훈련된 아이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교사들이 혹은 목사님이 좋아할 만한 정답이 무엇인지 캐치해내고 잘잘잘잘 쏟아내는 아이들. 그러나 그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가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들어가고요,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답변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내뱉은 답변인 경우도 왕왕 발견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교회의 문화들과 교회의 경험들이 그 익숙함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겉보기에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내 모습이 정작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노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는 만큼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장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이야기하자 3절 이하로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왜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동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것,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것이 맞죠. 그런데요, 그건 이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니, 일개 백성들이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만 한다면, 이들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이들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당시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길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아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잘 지키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결국 이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를 그들은 짓고 있었다는 거죠. 경건함의 상징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제자훈련 과목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일화입니다. 교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실 때 제자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주의 과제는 회사의 주변 동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리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과제를 받은 한 집사님께서는 한 회사의 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하자니까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과제를 수행해야 하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자기 부하 직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넌지시 이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저 김대리 좀 뜬금없지만 나 사실 교회 다녀.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부장님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말고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나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총신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김효남 교수님께서 쓰신 예배다운 예배라는 책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배의식을 비롯하여 종교적인 행위만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체계는 이제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란 신앙생활 그 자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니 예배에 대한 이 정의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예배를 지금처럼 오해한다면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받지 못하는 처량한 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참되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참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말씀, 그 하나님의 법과 길을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적어도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쩐지 남다르더라니, 내 그럴 줄 알았지, 뭔가 홀리한 그런 게 느껴진다 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힘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죄,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치를 쫓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 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즉 우상 숭배이고, 둘째는 8절에 나오는 음란함의 죄입니다. 먼저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가 배불리 먹였는데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모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바알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한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 의식에는 난잡한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방 신전을 바로 창기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도 농경 문화를 이해하고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직 이 땅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노하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오랜 시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이방 민족들은 너무나 쉽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었죠. 바로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것이 이방 민족들이 알려준 풍요의 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한 것이죠. 음란함의 죄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조차 탐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만을 쫓길 원하는 죄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옛날에 기도원 같은 곳을 가면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 다 하버드 대학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그런 간증들이요. 분명히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이러한 간증은 우리 하나님을 하버드 보내주시면 믿을만 하고 하버드 안 보내주시면 믿을 필요 없는 하찮은 신으로 격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을 간 것이 아니라 아들 셋을 하버드 대학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을 섬긴다면 언젠가 이스라엘처럼 나에게 더 큰 이익이 주어질 때 우리 역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 없는 이유는 결국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죄를, 그리고 행함이 없는 죄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나의 유익만을 쫓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돌아보면 사실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이는, 그리고 앞으로도 결단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들은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이 설교를 그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로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수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명한 설교자이자 작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과거에 한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난 매일 무릎을 꿇고 저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한다. 인류의 영혼에 남겨진 타락은 74세의 신앙인이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내게서 당신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면 난 분명 배신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닌 그분께 달려있다. 계속해서 성경 안에 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당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다. 매일 넘어지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 훈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그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